사람들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응? 응? 머리가 좋네.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머리가 좋네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들, 오래된 어떤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기억력이 참 좋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머리가 좋다, 기억력이 있다 할 때 공통점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이 사람의 머리통 속에 있는 뇌와 연결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 IQ, 머리에 그 지능지수가 이렇게 높고 낮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참 사람들은 IQ가 높다, 낮다 여기 어떤 그런 거를 초점 맞춰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IQ가 높다, 낮다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왜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IQ와 EQ 잘 알죠, 그죠? EQ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IQ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능지수를 얘기합니다. 지능지수를 말하고 EQ는 교육지수를 말합니다. 교육지수를. 잘 설명을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육의 지수를 말하는 것으로 IQ가 되는 지능지수라는 것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은 알지에다가 능할 능에다가 가르칠 지에다가 셀 수가 됩니다. 지능지수입니다. 이 의미를 내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을 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이 태어나면서 IQ를 갖고 태어납니다. IQ, 그건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거예요. IQ나 EQ는 다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거예요. 받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을 못하면 지능이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저하된 사람. 약간 어리숙한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웬만한 사람들은 뭐 이게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고 말을 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을 안에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IQ가 됩니다. 자, 그리고 EQ라는 것은 교육지수라고 있어요. 교육지수. 그러니까 교육지수를 한번으로 보게 되면 가르칠 교회의 길을 6. 잘 들어봐야 돼요. 가르치며 기른다. 가르칠 교회의 길을 6. 그리고 가르칠 지혜의 셀 수가 되는데 또 이 의미를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몸으로 익혀지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뭐 끼나 재능이나 기질적으로 가르쳐서 양육할 때에 잘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못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을 가르치면은 몸치가 있고 잘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게 EQ와 연결이 되는 건데, EQ와 연결되는 건데, 그 끼나 재능이나 기질적으로 가르쳐서 양육할 때에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행하게 되는 행동과 연결을 시켜볼 수 있는 것이 EQ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IQ가 되는 지능지수, 그 지능지수는 사람 속 안에서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끼나 재능이나 가지고 있지만 밖에서 뭔가 터득되지 아니하면은 모르고 감출 수 있는 것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막 하지만 가르쳐서 그 사람에게 숨어있는 어떤 재능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밖에서부터의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람이 머리는 좋은데 움직여서 행함이 없다면 그 좋은 머리가 어떻게 될까? 좋은 머리가 어떻게 될까? 무기력해지겠죠. 사람이 머리가 참 좋아. IQ가 굉장히 높아.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줄을 몰라. 사용할 줄을 몰라서 그냥 놔둬버려. 놔두니까 어떻게? 뇌를 쓸모있게 만드는 거예요.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쓸모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뇌를 스스로 쓸모없이 만들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되어버리겠지요.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천재라는 것은 1%의 자기의 보유의 것을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뭐라? 천재가 된다. 그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뭐가 돼? 바보가 되고 1%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능을 99%의 힘과 애씀과 노력으로 인해서 100%를 만드는 것이 천재성으로 가는. 그러니까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을 때에 이것들이 막 움직여서 그게 활성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거창한 말들로 서두를 잠식하느냐 하면 그런 생각도 들겠지만 듣고 이해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느 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천재성을 내 안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내 안에서 찾아보고 완성시켜가는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여서 제가 이렇게 IQ와 EQ를 설명을 드렸는데 IQ와 EQ의 일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 아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너무 가난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기관을 통해 가지고 외국으로 입양을 보냈어.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서 입양이 되어서 양부모를 통하여서 자라고 성인이 된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만약에 그 입양된 사람들이 양부모가 아닌 정말 그 처음에 태어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 부모의 환경 안에서 자라게 되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에서 난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서 자라게 되면은 모습은 한국 사람이지만 행동하는 거는 외국 사람으로 머리가 똑똑하더라고요. 왜?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무조건 이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나와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그 받아 가진 DNA 그 안에 끼와 재능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아서 그 아이들을 양육해 가는 것이 부모의 할 일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은 무조건 높은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아이의 어떤 없는 것을 막 억지로 막 해가지고 요즘에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화 돼가고 있어. 짐승화. 원래 온전한 IQ 안에 EQ가 같이 자리를 잡게 되면은 완전한 인격을 형성해 갈 수 있고 그 IQ와 EQ가 완전하게 되어갈 때 GQ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지금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어서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것들을 행하여 갈 때에 행하여 가면서 내 밖에 있는 그 어떤 사회와 주위와 모든 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가면 설명이 나와요. 자, 그렇게 IQ와 EQ의 조화를 만약에 이 양부모가 아닌 이 원래 부모, 환경이 어려운 부모에 자랐다면은 그 입양된 사람이 만약에 입양이 안 됐다면은 그 사람의 그 인격체가 어떻게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하는 것을 참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과 함께 IQ와 EQ만이 아니라 GQ까지, 그러니까는 뭐 많더라고요. 보니까 GQ까지 겸비한 사람들로, 즉 세상 돌아가는 통찰력까지 겸비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 그 환경에 뛰어들어서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그 배운 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러니까는
그 EQ를 여기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이거는 뭐지? 저거는 뭐지? 제가 왜 오늘 오전에 입었던 옷 다 손으로 수선해갖고 만든 옷, 입은 옷을 자랑하겠고 또 이 부서진 안경, 쓸 수 없는 안경을 이렇게 다시 붙여서 쓸 수 있게 됐느냐. 어떤 물건을 보든지 물건의 상황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IQ와 EQ를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적응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 여기서 지금 들어 알게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딱 들어오면서 깨달아짐 속에 행동으로 옮겨 순종하여 갈 때에, 순종할 때에 누구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을 해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고 명철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이러한 능력을 겸비한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느냐를 볼 때에 본문의 말씀에서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누구를? 본문 말씀 보세요. 신명기.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은 순간순간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을 완전히 통째로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 너는 항상 나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 뭐냐? 그거는 야, 너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어떻게 깨닫고 듣고 행하기를 원하여서 내가 너에게 주의를 주었느냐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로, 그 기억하는 사람의 마음, 그 기억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를 볼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하고 값진 보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보화를 아무렇게나 막 여기저기 막 내던져 둘까? 안 그래요. 행여 금송아지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그거를 자기만 알게 처박아 두고도 그거 혹시 누가 가져가진 않았나? 해서 또 찾아보고 또 꺼내서 보고 하잖아요. 조심을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육신의 것들의 귀함을 정말 대단하게 여겨요. 대단하게 여기면서 나름대로 보관을 아주 잘 해둡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흔히 들고 다니는 가방 안에 귀중품이 들어있어요. 가방 안에 귀중품이 들어있다면 그 가방 아무데나 놔두고 다니겠습니까? 놔둬요? 교회 안이라고 해도 함부로 안 놔둬요. 감춰두지요. 그런데 귀중품이 없고 성경책만 딸랑 있어요. 감춰두나요? 편하게 그냥 아무데나 둬요. 편하게. 아니, 행여 내 가방 찾을 때 성경책을 온 데가 없고, 아유, 그 가방 얼마짜린데 생각이 되겠죠. 그죠? 많이 잊어버렸다면. 그렇게 우리는 소홀하게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가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귀중품보다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식구는요 지금도 성경책 아무데나 두지 않습니다. 함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책상 위에도 성경책 위에 이 노트 안 올려놓습니다. 절대로. 차라리 이 노트를 밑에 놓고 성경책을 위에. 왜? 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정말 생명의 말씀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편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그 성경책을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며 내 자신에게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나에게 IQ와 GQ와 EQ를 풍성히 채워갈 수 있는 능력은 배운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학문으로 인해서 조금 차원은 달라지겠지만 모든 세상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말씀 안에. 이 안에서 나에게 숨어있는 그 IQ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재능과 끼를 정말 더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성경 안에 있고 그리고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눈을 넓히면서 바라보는 법칙을 넓혀갈 수 있는 능력 또한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말씀으로 부탁하고 계셔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은 부정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에 새긴 사람들은 절대로 부정과 화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것들을 기억하고 육신의 것에 휩싸인 사람은 부정에 휩싸일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가운데 스트레스로 신경성으로 자신을 죽여가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를 기억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가 내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뭘 주었기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아도 과하지 않을 것으로 볼 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독생자 아들 생명까지 희생 제물로 세상에 던져주신 분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아버지께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아끼거나 인색하거나 계산하여서 주시는 분이 아니심을 지금 말씀으로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기억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이 재물을 단면으로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어서 사용하게 하고 건강을 주어서 충성하게 할 사람은 건강을 줘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기 원하여서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어필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은 5절과 6절을 함께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5절 6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지만 훈련과 연단 없이는 안 주십니다. 절대로. 훈련과 연단 없이 받은 사람은 받은 것을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복 주시는 분으로 자기가 원하는 응답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는요, 행할 것을 행하고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계속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되 우리들에게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약속들이 어떻게 할 때에 내게 오는가를 또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날 어떤 결과보다도 결과를 이미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줄게.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저에게 수많은 시간의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내가 다듬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다듬어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욕심 부리지 마라. 응? 네가 하나님이 되지 마라. 너는 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할 때에 만약에 재물 얻기를 원한다면 재물 얻기를 원하는 결과는 이미 하나님 주셨어요. 뭘 심어야 돼요? 재물을 심어야 돼요. 재물을 심어서 내 것이 됐을 때에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 첫째 재물 얻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훈련의 기간 중에 원하시는 건 뭐냐? 심어라, 행해라, 11조, 감사, 소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볼 때 앞에서 우리가 합독한 말씀을 요약을 해서 제가 들려드린다면, 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자식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야단을 쳐요, 안 쳐요? 야단을 치죠.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은 야단을 치고 징계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어느 곳에 가든지 부모에게 욕이 안 되기를 원하여서 그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우리 각 개인들도 어떤 연단의 기간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라고 하는 마음을 절대 갖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징계한다고 했나요? 절대 징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순종 안 한다고 해서 너 왜 순종 안 해?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이미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을 받아주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에 대한 것에 징계가 없다면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나님의 손에서 놔버린 사람이라. 그냥 믿음 안에 있는데 그렇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조금 잘못했는데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건데 용서 안 하고 지나가신다? 미워서?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로 인하여서 그 누룩 같은 것들을 키워가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하여서 징계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너희가 연단 가운데 아픔이 오느냐, 고통이 왔느냐, 어떤 것을 구하고 소망하는데 자꾸 기간이 늦어지고 자꾸 딜레이 되느냐 할 때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복 주시기 위하여서 워밍업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몸을 슬슬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의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로 여호와를 기억하되 어떠한 각오에 임해야 되느냐 하면 그 답이 6절에 있어요. 6절에서 이 하나님 여호와의 무엇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한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명령.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그 결과 앞에 행하여야 할 것을 먼저 기억하는 자들로 행하여 결과를 얻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우리 또한 복받을 응답받을 준비의 워밍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우리가 복받을 준비의 워밍업은 뭐냐? 감사, 찬양, 기도,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부탁을. 그리할 때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정말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하는 그러면 잘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 입에 뭐가 보여요? 침이 고여요. 꼴딱꼴딱 넘어가요. 빨리 먹고 싶어요.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와 같이 대하라 했어요. 만나. 아주 달고 맛있는 그런 음식으로 대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육신의 음식들은 먹고 싶으면 침도 고이고 막 꿀떡꿀떡 빨리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신명기 8장 4절 중간부터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들을 지혜로 만들어 가기를 바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 뭐냐? 내 IQ 위에 말씀을 던져 주었을 때에 이것을 터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EQ예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을 발산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상식이 IQ라고 한다면 지혜라는 것은 몸을 움직여서 터득하여 얻어갈 수 있는 재주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EQ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GQ를 겸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올바른 가치관으로 가정과 또 주어진 환경 안에서 본이 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음 안에 있어도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서서 빨리 이루고자 하는 과이 하는 마음들 있어요, 없어요?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죠, 그죠? 저도요, 이 수십 년이 지난 거의 40년을 지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라 할 때 나는 당장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죽게 살기로 저녁 8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밤을 새면서 찬양하다 기도하다 말씀보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왜? 막 그냥 성령이 막 뜨겁게 내리부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금방 올 줄 알고 막 완전히 막 물불 안 가리고 행했어요. 잠도 안 자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약 40년이에요. 왜 40년 동안이나 흘렀을까? 왜 많은 시간이 흘러갔을까? 왜 그랬을까?
누구의 잘못에 의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받을 도구로 아직 부족했기 때문에 훈련의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손에 잡아 쓰시기에 합당한, 딱 잡아 쓰기에 우리가 불편하면 안 쓰잖아요. 쓰니까 안 쓰니까 안 써요. 하나님이 잡아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까지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닦았다는 거죠. 여러분, 빨리 응답받기 원합니까? 빨리 죽으세요. 미련해서. 지나고 나니까 왜 그 젊은 시간들을 그렇게 허송 세월로 보냈나? 왜 좀 더 빨리 깨지지 못했나? 나는 다 깨진 줄 알았어요. 돌아보니까 너무 교만했어요. 너무 자만했어요. 나가서 보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더 대단한 사람들이. 왜? 그런 것들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았을 때는 나 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의 착각이 얼마나 큰 죄로 아버지 앞에 벽을 쌓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먼저 앞서서 빨리 이루고자 하는 급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정인들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거의가 다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그러한 것에 대한 해답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 7장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희들은 절대로 급한 마음 먹지 마. 급한 마음 먹지 마. 급하게 행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마. 너희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돼. 신명기 7장 2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들짐승들을 하나님이 조금씩 쫓아낸다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처럼 빨리빨리 이루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죠. 정말 기뻐하겠죠. 그냥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믿음 지켜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듣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단번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셔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감질나게 하느냐고. 왜 감질나게 빨리빨리 역사해 주시지 않는 걸까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악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악성을 알아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더 순종할 텐데, 더 열심을 낼 텐데 하는 말들을 합니다. 목사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어떻게 한대. 다 거짓말. 내가 사람들을 막 진짜 30-40년을 겪고 오면서 참말하는 사람 1000명에서 1명꼴로나 봤을까? 전부 다 거짓말. 전부 다. 응답받고 나면 어떻게 하겠다. 응답받고 나면 어떻게. 어떤 사람 마산에서 2,800만 원을 빌렸는데 못 받아가지고 남편하고 이혼할 위기에 붙였어. 근데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살려줘요. 기도 좀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죠. 기도를 하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조만간 해결되겠습니다. 그럴 리가요. 일주일 만에 전화 왔습니다. 해결됐어요. 해결돼 놓으니까 웬만한 사람들 자기네 집으로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 나 같은 그냥 면바지에다 면티 입은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저녁을 거나하게 만들어서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해결만 되면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밥 한 끼로 끝났어요. 자, 저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아왔고 적고 봤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세밀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어머 뭐 저런 사람도 아니냐, 또 방송을 듣는 사람이 또 어머 저럴 수가 있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까지 느껴져요. 거짓말 같죠? 이거는 다 제방법이에요. 자기 혼자 앓고 싶을 때 내가 저는 권사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어떻게 누가 얘기해줬어요? 누가 얘기해줘? 성령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니까 전화해서 했잖아요.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러나 왜 입 닫고 있느냐? 왜 입 닫고 있느냐? 말을 해서 이해할 사람도 있지만 말을 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거든요. 저거 혹시 누가 얘기해 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까봐 입 다물고 저는 기도할 뿐입니다. 이렇게 사람도 어느 때는 그것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요? 우리의 안고성을 다 아시는 하나님.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위험한 건 안겨줍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위험한 건 안겨줍니까? 어린 유치원생에게 100단위의 돈을 쥐어주면서 야 나가서 이거 맛있는 거 사 먹고 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 된 것 같고 장성한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우리는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좋으면 히히거리고 싫으면 또 삐쳐가지고 이러고.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다. 그 어린아이의 철부지 같은 허물을 벗지 못한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다 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40년의 시간이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후회해봐야 소용도 없겠지만 앞으로 조금 더 겸허하게 욕심버리고 행하기를 원하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언가를 아시는 분입니다. 아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이에게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주었을 때 오히려 화가 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먼저 세움받기를 원해요? 믿음에 먼저 세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 바닷가에 사람들이 그 바다 매립될 때 떼부자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응? 쫄부들. 왜 쫄부라고 하는지 압니까? 대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대부들은 행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알아요. 그냥 도가 지나치니까 엉뚱한 행동들을 하지요. 쫄부들은 큰 돈을 안 만져봤어요. 큰 돈을 안 만져봤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귀하게 써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차 사고 집 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시장 바구니 들고 어디 가요? 춤추러 가고 술 먹으러 가고. 왜? 마찬가지 믿음 안에서도 그가 필요한 게 만약에 재물이라면 재물을 받아서 먼저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은 아신대. 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사람인가 안 쓰는 사람인가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래도록 이 은혜를 주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싸가지가 좀 있구나 싶으니까 40년 넘어서까지도 쓰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하면 또 교만이 되겠죠. 응?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걸 받았을 때에 이 사람이 먼저 육신적으로 자기를 위한 아방궁을 짓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먼저 행하여 가는 사람이냐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산하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계산해서 주신다면 여러분들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서운하겠죠. 참 서운할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절대로 설교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과 이러한 설교를 한 것이 불과 한 3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나는 내 형편에 맞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히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큰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복받을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 네가 사람의 복을 가로막고 있구나. 전해라. 알아야 그들도 행할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때의 순종함으로 11조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것이 오히려 내게 화가 되지 않기를 정말 결심을 하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틀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셔요. 야, 내가 항상 네 곁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호하며 인도해 갈 때 너는 급하게 서두르지 마.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 마. 아버지, 나 이것만 하시면 원이 없겠어요. 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하던 어떤 이들이 만족히 얻어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과 이별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이는 내 병만 고쳐지면 충성하겠어. 그러나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눈을 열고 달려갑니다. 주님 앞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왔지요.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몇 명만 믿음을 지켰다고요? 한 명만 믿음을 지켰어요. 9명은 전부 다 세상에서 놀고 먹고 니나노 오동치야 다리 밝아. 교회는 다녀도 믿음이 없는 모습들로 그렇게 이 핑계 저 핑계로 참된 믿음에서 멀어져 가버린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야생에서의 습성을 완전히 아직까지 죽이지 못한, 그래서 완전하게 부정과 정함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아직도 양다리를 거하고 있는지, 그렇게 있으면서도 원하는 것을 만족히 손에 쥐기 원하여서 욕심을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완벽하게 준다면 들짐승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두렵다 하셨습니다. 들짐승이 뭡니까? 응? 인간의 악성들, 인간의 계산과 방법들로 와 이게 어쩌지 이거 뭐 이거 네트워크도 하고 뭐 어떻게도 하고 뭐 어떻게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중에 홀라당 다 뒤집어지고 다 까먹고 그럴까봐 조금씩 필요한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합독한 말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빨리 주고 싶어. 그러나 빨리 주었을 때에 행위라도 너희가 믿음과 멀어진 어떤 행위 안에서 사악한 영들의 밥이 되어버릴까봐 먼저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의 감에 있어서 뭐하라? 감사, 확신 속에 완전한 믿음 안에 거여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갖는 자들이 되기를 내 마음에 각오를 세워야 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본문에서 누구를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되 무엇을 또 기억하라고 했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여 행함으로 아멘. 소원하는 결과물을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시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자들로 때가 되었을 때에 정말 확실하게 손에 쥐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으로 정말 재물 얻을 능을 받는 갖가지 은사와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겸비한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제목들이 되기 원하여서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말씀들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자들로 소원하는 것들을 참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누구를? 근데 저에게 부러워할 것이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나 나름대로 자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적다? 너무나 많다. 여러분들은 한 달에 생활비 100만 원, 200만 원도 어느 때는 부족할걸요. 저는요, 한 5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날마다 감사하면서 감사의 조건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얼만큼 주셔야 만족을 하겠습니까? 얼만큼 주셔야. 저는요,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건강하게 남들에게 혐오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믿음 지키고 살다가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사람으로 서기 위하여서 정말 결단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아직 앞날이 창창한 사람들은 앞으로의 계획도 많겠지만 그 계획 앞에 먼저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기억하면서 이끌림을 받는다면 재물 얻을 능을 이미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받을 준비가 되어져 가는, 정말 되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세움받고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